주현절 7번째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3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의 뜻을 아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를 나눌 때에 전하는 자라 듣는 자 모두가 다 함께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진짜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기 일부 직전에 구덩이에 빠지고 누가 건져줄 사람도 없을 때에 그 아라비안 상인들의 손에 의해서 그 목숨을 구하고 또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애굽 땅에 팔려가는 것이었어요. 팔려가서 이제 그곳에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고 이제 그 꿈의 해몽을 하고 이제 그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요셉은 그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그를 팔아버렸던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지간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들이 이제 흉년이 들어서 바로 애굽 땅으로 곡식을 사러 가지고 와서 이제 바로 총리 앞에 만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옆에 나라에서 이웃 나라에서 이제 애굽으로 와가지고 그 막강한 나라죠. 거기 와서 이제 그 총리 앞에 곡식을 사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그 총리가 지금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직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이 형제지간들이 한 말부터 깜짝 놀라는 거야. 저희가 누군데 우리 아버지 보고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가.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자기가 팔아버렸던 바로 자기의 그 한 번째 동생 요셉이었던 것이었어요. 꿈을 꾸면서 그 꿈꾸는 얘기를 아버지한테 했더니 아버지가 그래 하면서 그 아이를 참 이뻐하고 남다르게 키웠던 그 아이인데 그게 미워서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제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이 다 가지고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하는 얘기하래. 형들아, 내 앞으로 가까이 와라.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가지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시오. 아이쿠,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조선에 죽었구나. 그렇게 한탄하지 말고 긍정적인 삶을 살았던 그 요셉, 꿈의 소년 그 요셉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서 이 땅에서 이 같은 자리에 앉게 하였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까지 해서 다 내 식구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상해. 이 한 가족을, 이스라엘 이 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 있는 많은 민족을 살리겠다는 것. 그거 참 이해가 안 가요. 이 한 가족만 살리게 했어요. 이 한 가족만 딱 띄어서 살리게 했으면 그렇게 힘들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이 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애굽 땅의 온 민족을 살리게 했냐 이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와 함께 있으면 그 자리는 복된 자리, 은혜 있는 그 자리에 은혜 있으면 그 자리가 은혜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12가족, 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애굽 땅에 있는 많은 민족을 살리게 한 것.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복받은 자야. 그러면 나의 주변은 다 복받은 자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항상 어디를 가면은 섬김을 받는 자리요 환영을 받는 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그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와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 중에서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그 뜻을 이루시려고 예정하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예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또 3장 11절에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서정주 시인의 그 시가 하나 있죠. 국화 앞에서라는 얘기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래거든.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참 이거 우리가 내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하여간 국어 시간에 배웠던 거 들었던 것 같은데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왜? 국화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러죠.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눈같이 생긴 꽃이. 참 이럴 때 보면은 또 저 같은 경우는 누님이 2분씩이나 계셨기 때문에 하고 또 남다르게 또 깊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이 국화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서쪽새도 주변의 그 새도 울고 또 밤에는 천둥 소리에 비에 장마 소리에 모든 걸 다 어려움을 겪고 그 가을에 이슬이 불어날 때 꽃 한 송이를 피웠다는 것. 그러니까 온갖 고초를 다 겪고 난 후에 아름답게 핀 꽃송이처럼 바로 우리 요셉은 온갖 고초를 다 겪은 뒤에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앞에 나타난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행여나 우리가 계획했던 것 또한 우리가 또 무언가 이렇게 이루려고 했던 것이 되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올해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밀고 나가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일은 악을 도모하는 일이 아니고 오직 선을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생각이 안 된다는 생각을 머리에서 버려버리십시오. 안 된다는 생각은 애당초 부정의 생각은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낭망하냐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낭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하느냐. 너희의 생명은 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리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함부로 이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날로 이 속에서는 희망을 가지고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아직 안 끝났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꼭 이루기까지, 내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돌이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긍정의 생각으로 시간을 가져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은 어때요? 그냥 그 어둠 가운데 내쳐서 매를 맞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네? 용서 안 받을 때도 있었고 또한 내 빚도 탕감받을 때도 있었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 앞에 와가지고 나는 갚을 수가 없으니 그러니 주인이 그래 내가 그 빚을 탕감해 주나 10,000달란트 엄청난 돈이야. 그 돈을 내가 갚을 수가 없어. 내가 탕감해 줘. 어쩌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IMF가 있을 적에 모든 빚을 탕감해 주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10,000달란트씩이나 탕감받은 자가 자기한테 그 하루 품삯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가지고 그걸 안 갚는다고 옥에 가두고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베풀지 않는 그 은혜가 화로 미치면 안 된다는 것이지.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받은 은혜는 바로 긍휼이요. 그 긍휼을 베푸는 자는 바로 복이 있는 것이요. 긍휼을 받은 자, 긍휼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하다가 힘들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여기까지 오르기까지 주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나는 때때로 겪을 때가 있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발을 딛고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보다 더 어려운 때도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참 별거 아니더라. 시간이 흐르니까 지나가더라.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는 거지. 시간이 흐르면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죽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우리가 끝까지 노력을 해볼 때 그 힘찬 발걸음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은 뭐야? 베푸는 자, 나눔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이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막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집어삼키며 쌓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해 나가는 그 길에서 나누어 가면서 한다 이겁니다. 이게 참 힘들 것 같으죠. 우리가 이것은 바로 뒤를 돌아볼, 내가 어떠한 일을 할 적에 그냥 좌우나 뒤로 돌아보지 않고 좌우도 뒤로 보지 않고 쭉 앞으로 가는가 하면은 가면서도 나보다 약한 자를 내가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나보다 약한 자를 우리가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무엇 한 가지 선을 하다 보면은 다 내놓죠.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가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어떠한 일을 향해서 이루어 간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에 가면서 주변을 돌보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볼 줄 아는 사람.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꼭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어떤 때는 꼭 앞만 보고 쭉 가라 그러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가라 그러고 또 어떤 때는 가면서 서로 돌아보아 같이 함께 가. 이것이 바로 함께 가라는 뜻입니다. 함께 가라. 함께 가자. 강물에 떠내려가는 저들, 죄 가운데서 사망으로 떠내려가는 저들을 손을 내밀어 구원의 손길을 펼쳐서 같이 붙잡고 함께 가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하는 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참을 줄 알고 또한 그것을 화내지 말고 불쾌하지 말고 마음을 온유하게 가지면서 시기하거나 다투지 말고 함께 손붙잡고 주의 나라에 가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했어. 사랑의 표현은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보니까 고린도 13장의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를 보면서 덕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서 온화하게 보이고 따뜻하게 보이죠. 그 안은 사랑이 정이 뚝뚝 넘쳐나는 것 같아요.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좀처럼 화도 안 내. 그냥 다 웃어 넘기면서 다 용서해줘.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곧 베푸는 자의 삶의 낭매 자리로 가는 삶이구나. 그래, 이런 일을 이런 품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꼭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른 거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누가 때리면은 이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도 되고 오리를 걸어가자면 십리를 걸어가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 우리들의 몸의 속에서 우리들의 몸에서 행동에서 피어나오는 것, 우러나오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온유한 게 보이고 성질이 뜨닥뜨닥 붙은 사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오면 갑자기 싸늘해. 저 왜 왔을까? 친구들 모임 속에서도 어떤 친구가 하나 딱 그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갑자기 그 친구들 모임이 싸늘해질 때가 있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 저 친구 왔구나. 그래 저 친구가 와있지 참 재밌어. 이런 식으로 인기를 받은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은 자기를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지만 자기의 형제들을 탓하지 아니하고 나를 이렇게 팔아버린 것, 나를 보냈다고 생각하는 것, 그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미리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미리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당신들, 내 가족들이 올 때 내가 당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으면 참 기쁘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에서 이와 같이 기쁨을 전하는 자, 복된 자리에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뜻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열심히 주를 향하여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